어떤 친구 목사하고 같이 를 마시는데 많은 걱정을 해요. 이런 일 저런 일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교회 옮긴 것도 걱정이고 다가올 일도 걱정이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초대교회는 가족이 감옥 같다. 초대교회는 재산을 뺏기는, 예수 믿는다고 재산 뺏기는, 초대교회는 또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해.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까지 도마복음을 했다. 만약에 지금 그런 일이 아니고 자녀가 감옥 갔다. 네가 지금 3개월밖에 못 산다면 그래서 그거 맞지 말하다.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면 좋죠. 내 옆에 사람이 좋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내 옆에 사람이 이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나에게 잘 대해주면 좋죠. 네. 못 대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걱정거리를 여러분에게 주어도 그 위에 있어야 돼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 위에 있는다는 거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 네. 그걸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람을 봐요.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이 제가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왔다면 그 사람 빨리 가야 돼. 아직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다. 왜? 언젠가는 실망한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 아마 여러분이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갖지 못한 것이 많아요. 네? 나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서 이걸 말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이걸 말할 뿐입니다. 저는 또 영원하지도 않아요. 언젠가는 이 자리에 또 누군가가 서서 저를 대신할 거고, 저하고 여러분과의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잖아요. 왜? 죽는 게 당. 그렇죠? 인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나 또 성도와의 관계도 복음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다 실망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봐도 이것들을 복음으로 보지 않으면 맨날 책망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저것들이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내 말도 안 듣거든. 맨날 책망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막 섭섭한 일도 생겨요. 막.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이 새끼들이 막 이렇게 돼요. 근데 일로 보내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지. 내가 지네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래봐요. 그러면 막 섭섭할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집사람하고 짰어요. 우리끼리 잘 살자. 저것들 쳐다보지 말자. 정말 하나님 바라봐요. 말입니다. 어떻게 본 자식도 가족도 다 뛰어넘어야 내가 복음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식 때문에 가족 때문에 돈 때문에 다른 조건이 생기면 복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조건 때문에 많은 일들이 지나갈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많은 일들이 지나가야 잘 통과해야만 됩니다. 많은 사건 일들이 지나가지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봐야 돼요.
가룟 유다도 지나가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지나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아나니아가 있다고 내가 지옥 가지는 않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는 초대교회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 그렇잖아요. 로마가 핍박하고 유대인이 핍박하는 그 속에서도 막 거짓말을 하고 막 성령을 속이고 막 헌금을 속이고 막 이런 사람인데, 그런데도 그가 죽었지 다른 사람이 죽은 게 뭔가 하는 겁니다. 아, 저런 나쁜 놈도 있구나. 오늘 지나가야 돼. 가룟 유다는 얼마나 또 나쁜 놈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시대. 그런데 거기에서 다 예수님 쳐다볼 때 돈으로만 봤어. 얼마 팔면 얼마 될까 이런 생각. 얼마나 악합니까? 아, 예수님이 부른 제자는 정말로 세기적인 축복이잖아요. 한 세기 축복이잖아요. 어디 또 옵니까 그런 기회가. 그런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사단하고 내통하는 거예요. 팔면은 얼마 될까 하다가 그 생각을 사단이 넣었다 그랬어. 나중에 계속 가서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 예수님도 네 맘대로 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요. 아니,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이 나와요. 안 나오면 계속 그 노래 부르세요. 그렇죠? 그래야만이 내가 땅에 소망이 있지만은 그 소망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가요. 저는 이 땅에서 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 떠나는 날이 오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 뭐냐? 몰라. 그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영원한 세계를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뭐 조금 이익, 손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내 때문에도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됩니다. 내가 복음 속에 딱 서 있으면. 지금 사단은 여러분을 노리고 있는데, 사단은 여러분의 자녀를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영적 문제를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땐가는 걸려들면 그걸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막아요? 여러분이 복음 모를 때 그만큼 당했으면 됐지. 하나님 믿으면서도 계속 당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뭐 때문에? 나의 이익 때문에. 뭐 때문에? 정말로 나의 생각 때문에. 또 당하려합니까? 정말로 완전한 복음. 그렇죠? 완전한 복음을 가질 때예요. 지금.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그랬어요. 내가 받은 복음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어디 따로 있습니까? 나에게 준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언제 은혜 받았어요? 그때 받은 게 내가 받은 거예요. 나도 없습니까? 나는 어느 때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너무 은혜되더라. 그래서 내가 이랬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없다면 그걸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한 번도 말씀 듣고 은혜 받은 적이 없다. 그렇다면 매우 곤란합니다. 아, 이때 하나님께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고 이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아는 거죠. 그러나 나의 복음이 뭐냐? 나의 복음이 없으면 넌 복음 따라가야 돼. 넌 복음이 뭐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러면 이 사람 얘기 듣고 따라가다가 조금 지나서 안 되면 버리고 또 이 사람 얘기 듣고 따라가야 돼요. 나의 복음이 뭡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은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그랬어요.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다면은 나타낸 분이 있는 반면에 감추인 분이 있단 말이에요. 뭘 여러분이 감췄다 그러면 소중한 걸 감춰요? 아무 가치도 없는 쓰레기를 감춥니까? 그죠? 소중한 걸 감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중한 걸 내가 딱 감췄다 그러면 아무에게나 보여줘요? 너도 봐라 너도 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소중한 것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보여요. 그것을 함부로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막 하나님께 축복받고 막 자기에게 있는 어마어마한 좋은 것들 막 그냥 많은 것들을 갖다가 자랑을 했어요. 외국에서 구경을.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나라들이 저걸 뺏어가자 해가지고 다 뺏어가고. 잘못한 거죠. 큰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해야 되는데 그릇 자랑하고 막 보물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걸 뺏어가야 돼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졌던 것을 드러냈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많은 교회도 있고 많은 종교도 있지만은, 그렇죠? 불교, 뭐 천주교, 뭐 무슨 교, 뭐 종교 있잖아요. 뭐 그냥 나쁜 차이비 말고 그런 종교도 있고 교회 많잖아요. 뭐 5만 명 모인다, 10만 명 모인다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주시냔 말이에요. 어떤 게 또 복음입니까? 아무리 보아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라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보아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이것을 항상 말해야 되고 이것이 중심이 돼야 되고 이것이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게 돼요.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고 내가 이걸 믿은 거예요.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나타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나타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가 오늘을 사는 거라니까요. 영원한 나라가 나는 안 보여.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는 안 보이고 이따 더라가 됩니다. 평생 믿어도 목사님 있다고 하니까 있다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데 모르겠다? 하나님 나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인지 모르겠다? 나는 그런 나라 필요 없다?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구원받는다. 그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찾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을 벌고 건강하고 자녀 낳고 잘 살고 하는 게 좋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 나라를 찾았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는 건 영원한 나라. 그걸 내가 찾고 그걸 내가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감춘 자가, 이 복음을 감추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감췄다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이 복음이. 그렇다면은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 무궁토록 세세토록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가질 때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도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왜? 늘 얻어 터져야 되고 감옥 가야 되고 막 다 빼앗겨야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편할 날이 없어요. 왜? 자칫하면 잡히고 자칫하면 빼앗기고 자칫하면 맞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믿을 사람 누구나 있겠어요? 코로나만 걸려도 휘청휘청 하는데. 근데 괜찮다. 미친 사람이지. 괜찮다. 정신 나간 사람이지. 그렇게 막 여기다 얻어 터져가지고 상처가 나왔어. 다리가 부러졌어. 재산 다 털렸어. 괜찮다. 어떻게 그럽니까? 더 큰 거, 더 귀한 거, 더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고 있죠. 그 배경 속에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여러분은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 있는데요? 이제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 지금 막 그냥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요셉을 통하여서 증명했어요, 성경. 그렇죠? 여러분, 요셉과 같이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 한 건도 안 걸렸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 언약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구약에서 보면 세 가지를 보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자신을 살리는 언약입니다. 이 당시에 이 언약 잡으면 살았어요. 그리고 방주의 비밀, 이걸 깨달은 사람은 가정을 살리는 응답을 받았어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심판이라는 말이 언급이 됐단 말이에요. 이 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심판이 임한다.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잠재울 것이다. 그럼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그 심판을 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노아의 가정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언약 잡았어요. 방주 언약. 그 언약 잡고 그것만 했어. 방주만 지었어. 그런데 때가 오죠. 그래서 노아의 8식구는 고스란히 살게 되고 그 외 사람들, 방주 밖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그걸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가나안의 비밀을 깨달은 아브라함은 그 가문을 살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상장사했고 아브라함도 우상 섬기는 가정 가문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건드린 거예요. 자식 없지? 내 말 따르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기적을 보일 것이다. 네가 아들 낳을 거야. 아유, 내 나이가 몇 살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네가 볼 거다. 이런 거. 그래서 바로 그 아들 이삭, 또 그 손자 야곱, 또 증손자 요셉,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회개 복음화, 로마 복음화, 뭡니까, 애굽 복음화를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수준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그건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계산해갖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믿는 거예요. 나도 하겠다. 맞거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구나. 그걸 믿는 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단의 권세가 개입이 됐다면 많은 문제가 와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와요. 근데 그걸 사단의 역사라고 보지 않으면 교회를 다녀도 계속 당하더라고요. 아, 이건 사단이 우리 가정의 가문에 역사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사단과 싸워야 돼요. 사단과 싸우는 것은 내 주먹 갖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싸워야 돼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면 사단이 꺾이질 않아요. 여러분은 하찮게 봅니다, 사단이.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으로 볼 때에 사단의 역사를 알아요.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때에 믿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절대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데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 외침 속에서 끝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 십자가에서 내 지금까지 모든 문제, 사단의 역사 다 끝났다. 지금도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것 있다면 끝났다. 그러면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 생각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다 끝났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론 짓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서 보니까 안 끝났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절대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목적한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셉의 여정입니다. 엄마 없는 걸 통하여서, 또 형들이 미워하는 걸 통하여서, 보디발의 아내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요. 그 계획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총리가 되는 데는 그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런 과정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요셉이 총리 되기까지 요셉이 고민했다면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신 나를 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일이 당하게 합니까? 그랬다면 요셉이는 죽었을 겁니다. 중간에 아마 감옥에서 도망 나가다가 걸렸든지 아니면 술 맡은 간원장이 풀어주니까 집으로 가버렸든지 가다가 나일강에 빠져갖고 죽었든지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선한 일로 바꾸신다. 이 일을 통하여서 나에게는 어려운 거지만 힘든 거지만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계획이 내가 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와 관계가 있다. 하나님은 선하신 방법으로 이끄신다.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믿는 겁니다.
요셉이가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알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아니구나. 예수 믿으면 십자가에 다 끝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아니, 말해 그랬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다 끝났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 건 선언이에요. 설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번 믿어볼래? 내가 다 끝냈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양손에 못 받고 뭐 설득을 합니까?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문제가 있다면 계속 신경 쓰이잖아요. 어떤 면에 힘들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선언하세요. 다 끝났다. 이거 문제 아니다. 이럴 때 사단이 꺾인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항상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붙잡고 믿어야 돼요. 내 신념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냥 뭐 내가 하나님 자녀다 이렇게 하고 온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는 믿는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이 말씀 믿고 아멘 해야 돼. 여러분이 또 가서 걱정되면 이 말씀 믿고 아멘 해야 돼. 함께 있겠다 그랬어. 뭐 하려고? 나를 불러서 전도도 하며 귀신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 먼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귀신을 쫓아내야 돼. 무슨 귀신 들렸나 봐. 귀신 얘기만 하냐.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귀신같이 여러분의 어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자는 위기를 만나면 천사를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모든 천사.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그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믿어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지 눈으로 보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자는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할 때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이 항복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봤나요? 봤어요? 못 봤지요. 그러나 우리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가지고 우리 개인,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3장 개인 하나 무너뜨리니까 다 무너졌잖아요. 바로 가정, 그렇죠? 가정들을 무너뜨렸는데 노아의 가정이 무너지질 않았어요.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이 살아나니까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게 된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잡아야 돼요. 왜 잡아요? 믿으려고 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왜 붙잡아요? 믿으려고. 내 생각대로는 자꾸 흔들리니까. 그렇죠? 내가 보는 것 갖고는 흔들릴 것밖에 없어요. 내 주변 사람 갖고는 흔들릴 사람밖에 없어. 근데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언약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를 데리고 왔더니 약속을 붙잡고 왔어요. 그런데도 계속 갈등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조카를 내 옆에 두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면 바로 너를 통하여서 했는데 우리 조카 때문이나 그래서 다 양보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 가져라. 저 동쪽으로 가면 에덴이 있다. 그쪽으로 가라. 아니면 내가 이쪽으로 갈 것이다. 이쪽은 헤브론 땅, 약속의 땅. 네가 이쪽으로 간다면 내가 그쪽으로 갈 거이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롯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삼촌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가십시오. 그랬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까요? 아브라함에게서 조카 롯한테 갈까요? 아니에요. 이미 정해졌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양보해도 바로 조카 롯은 그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따라서. 그래서 양보 다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뭘 쳐다보느냐?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보이는 것을 내가 다 줄 것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을 양보해도 될 만큼 복음을 붙잡아야 돼. 그 약속을 붙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대로 된다.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된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방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잖아요. 이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이르는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가 잔머리 굴려. 잔머리가 뭐요? 보이는 거. 그러니까 이 야곱한테는 평안할 날이 없어. 늘 거짓말하고 늘 속이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늘 사기꾼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네. 오는데 이제 형이 뭡니까? 400명의 군사. 아브라함이 가병이 몇 명이었어요? 근데 더 많아졌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온다고 하니까. 근데 야곱은 아버지 뭡니까? 이삭에게서 떠나갈 때에 기름병 한 병 들고 도망갔어요. 형은 아버지 재산 다 갖게 되고. 그런데 형이 야곱 온다 소리를 듣고 400명 군사를 보내서 잡으려고 하는데 이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약복강 나루터에서 가족들 다 보내고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천사가 찾아와요.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내가 지금 이렇게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의인화된 천사가. 그랬을 때 천사가 내가 네 형을 꺾으마 이러지 않았어요. 네 형을 막아줄 거다 이러지 않았다니까. 그래야 되나요? 우리 기도는. 뭐라 그랬냐? 이름 뭐냐? 내 이름 모릅니까? 야곱인데. 아직도 야곱이냐? 아직도 사기꾼이요? 그런 거예요. 이 이름 바꿔. 이스라엘 승리했다. 이스라엘은 승리했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바꾸란 얘기가. 내일 가서 장명소에 가서 다 바꿔갖고 성경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바꾸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란 말이에요. 뭘로? 다 끝났다. 저 사람은 가만 보면 다 끝났대. 다 끝났어. 저지경 속에 살면서 다 끝났대. 다 끝났어.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란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영적 문제,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의 가문에 있는 흐르고 있는 그 문제에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계속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내 수준대로 살아야 돼. 그 수준이 뭐니까 안 돼? 이런 거. 되고 안 되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셨으면 된 거지. 네?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신 것 같이 큰 게 어디가 있어요? 그분이 행하실 것인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앞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응답이에요. 딴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에 바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줬는데,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가셨다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들면서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니까.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 근데 힘없는 가난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돈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뭐 이러니까 무시했다. 근데 이 과부는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재판장밖에 없다. 근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야. 돈 받고 해결해 주는 사람이야. 근데 계속 갔더니 불의한 재판관이 저 여자 끝까지 올 것 같다. 보통 여자가 아니다. 내가 한 번쯤은 저 여자 봐줘야 되겠구나. 그러고서 그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 예수님 얘기해요. 하나님 불의하냐? 하나님 그렇게 막 찔기게 대도 안 하냐? 듣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그랬습니다. 어디서는 그랬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거 들으세요. 그냥 이게 들고 기도하세요. 기도. 애들 수험 공부하듯이 이거 집어내버리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믿음이 안 생기면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전도.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문제.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그 식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계속 믿는다면 어디서도 똑같아요. 좋은 일 있으면 그걸 지키려니까 두렵고, 나쁜 일 있으면 그걸 해결할 수 없으니까 두렵고, 계속 두려워야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이 뭐라냐? 예수님도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전도하러 갔구나. 그럼 나는 새벽에는 못 하더라도 저녁이라도 하자. 낮에라도 하자. 아니 이게 지금 내가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렇게만 해도 그 사람은 믿음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믿음의 책이지 여러분의 수준의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조금 늘으니까 너보다 나았다 그런 얘기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그냥 믿어라. 따지지 말고 믿어. 믿으면 살겠네. 믿으면 되겠네. 이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도 초대교회도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할 때에 전도의 응답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번 캠프는 먼저 사역자 캠프예요. 예비 캠프가. 사역자들이 믿음을 가져야 돼. 사역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에도 성경대로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참뜰 캠프요. 참뜰 얘기 들었잖아요. 참뜰을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 정말로 아이들의 뜰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걸 세우는 캠프가 될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전도를 깨닫고 기도할 때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도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발견한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번 캠프를 통하여서 밭에 보화를 발견한다 생각하면 여러분이 그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밭이라고 하는 곳에 보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속에 여러분의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전도가 되어져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만큼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이 뭐냐? 강단의 메시지예요. 그 복음이 뭐냐?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캠프를 뭐냐면 전교인 캠프 해야 된다. 전교인 캠프를 어떻게 돼요? 매일매일 새벽 기도 때 캠프 메시지를 할 겁니다. 제가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한 달 동안 캠프 메시지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들으세요. 다 못 모이더라도 들으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캠프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캠프, 수요일날 금요일날 캠프, 매일매일 캠프,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번 캠프 속에 내 친구의 이름을 넣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들이 이름을 올리세요. 명예 예수님이니까 이름 올린다고? 이름 올리란 말이에요. 올려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팀들이 있고, 그래서 바로 이 캠프가 돼야 돼. 하나보다 나는 직장 가야 돼. 하나보다 나는 바빠.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전도가 되어도 아무 감각이 없을 겁니다. 저 사람 누구야? 왔네? 안 왔네? 이런 정도. 구경꾼이에요. 여러분도 생명 살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명이 살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4주 동안 우리가 예비 캠프인데 4주 동안 저는 캠프로 생각했어요. 생각 속에 모든 메시지는 다 캠프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나타난 바 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전도를 통하여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감춰져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그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랬어요. 비밀은 아무한테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비밀이 아니에요. 아는 사람한테만 말하는 게 비밀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사람한테만 중요한 얘기를 해요. 어떤 후배가 저한테 따로 만나자고 하더니 저한테 이렇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들을 때 친구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심각한 얘기를 나한테 얘기할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돈을 꺼달라는 것도 아니야. 나를 믿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그래서 이건 아무한테나 얘기하지 마세요. 안 하지. 그 말 안 해도 나는 안 하지. 왜? 나를 믿고 그 얘기를 하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비밀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는다면 비밀을 말할 거예요. 근데 하나도 비밀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면 못 믿게 생겼으니까 뭐라.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알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면 하나님하고 통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전지전 세상 왕이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라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러분이 계속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내가 고민하는 거하고 그리스도가 누구냐? 내 이 사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바로 이거하고서는 무슨 계속 질문 던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주간만 그렇게 해도 그 캠프가 돼요. 한 주간만 캠프해도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 동안 무한야 신앙생활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한다고 되나? 저 사람은 나가살이. 끝난 거예요. 그런다고 되나? 나는 아무리 믿어도 안 되는데. 그랬어요. 앞으로도 그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건데 그게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부담되는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염려되는 게 있을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를 말해보세요. 그리스도와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평생 신앙생활과 맞먹을 정도로 그런 사실들이 밝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 모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면 됩니다.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전도의 시간표가 왔어요. 전도의 시간표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달해서 전달되는 겁니다. 전달이 돼야 되죠. 내가 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달하니까 그 사람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내 문제가 끝났구나, 그게 전달이 돼요.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역사가 저 에베소에서 다시 재현됐어요. 그 역사가.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아니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전도 현장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란단 말이에요. 그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영이십니다. 시간, 옛날에 한 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간, 그렇죠? 막혔는 것 같지만 안 막힌 거예요. 성령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고 모인 사람들입니다. 무슨 환난입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어요.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흩어졌는데 안디옥 교회로 간 거예요. 안디옥 지역으로. 안디옥에 가서 또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가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며 이랬는데 그게 뭐냐? 제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아니 바나바입니다. 그렇죠? 바나바가 여기에 사울을 데려와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그 사울을 데려다가 거기에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이니까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어려웠는데 여기에 경제적인 응답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가 도왔다니까. 돈을 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걸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마게도냐 교회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 전도팀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았어요. 왜 막을까? 하고 보니까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든지 전도하든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에 일이 잘 안 되고 막힌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연결해서도 그 길로 가려고 하죠. 그 길을 뚫으려고 하죠. 그게 실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마게도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여기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이 누디아, 야손, 브리스가 부부, 완전 제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의 목이라도 막 내놓은 사람들이고 집도 내놓고 자기의 산업도 내놓은 사람들이에요. 누디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왜라? 여기서 전도해. 그래서 빌립보에서 일어난 전도 역사가 귀신 들린 여종 고치죠. 감옥에 가서 간수 가정 구원하죠. 그래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빌립보서를 보내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야손, 데살로니가, 브리스가 부부, 고린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바울팀은 마게도냐에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갖고 제자를 세워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노마로 가는데 그게 노마서 16장에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마서 16장이 이제 우리가 끝났죠? 노마서 16장은 여러 사람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조금 길게 왔어요. 좀 빨리 좀 끝내지 왜 이렇게 길게 가는가 이럴 수가 있는데 아주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 현장에 함께하는 이런 응답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누리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